할렐루야. 2016년 8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0절 한 절만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주님의 머리 둘 곳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감동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주님의 머리 둘 곳이 우리가 되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딱 두 번을 말씀하셨어요. 있은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한 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마태복음 27장 44절인가 보면은 라막다니 하면서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두 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 앞에 기도드린 거 다 들어주신 줄 아릅니다.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드리오니 오늘도 내가 드려진 기도대로 죽은 나사로를 흙 속에 있는 데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증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처할 곳이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탄식 소리를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울부짖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고도 남은 게 12바구니였는데 또 거기서 26절에 가면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기적을 본 건 아니다 하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썩지 않는 양식을 주려고 오셨는데 썩는 양식을 계속 찾아가는 그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처할 곳이 있으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하는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간의 인자는 누구냐 하면은 셋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 자신이시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 번째 사람의 아들이 인자다. 하나님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로 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야만이 죄가 없어지시지, 인간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한 자기 죄로 죽기 때문에 효력 발생을 못한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처할 곳이되 여우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 시대에 헤롯 왕을 여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또 공중의 새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부정적인 측면에선
에베소 2장 2절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공중 권세를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이요, 긍정적인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장성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듯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의 새같이 깃들러 주님의 나라에 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연결이 구체적으로 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에 보십시다. 여기까지 이 설교를 한 건데 이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5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겠느냐. 그는 주 앞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요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아 이 세상에 사는 것,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태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왜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가 요한복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님 덩어리 위에 전 몸 안에는 하나님이 만인간의 죄악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오늘까지는 죄악을 예수님 덩어리에 짊어 놓으신 후에부터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은 죄인의 몸으로 살아왔고, 침을 뱉어도 죄인이라 말을 못하고, 매를 맞아도 죄가로 맺고, 가시관을 써도 죄인에 쓰기 때문에 그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당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 바 되었다. 두 번째로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은 실어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삶 속에서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서 53장 3절 끝절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성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까지도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치실 적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죽이라고 가슴을 벌리고 십자가 앞에서 대신 죽었다고 한 사람은 12 제자 중에서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총체적인 사건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 지상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 안에, 마귀라고 하는 불못 안에 다 갇혀서 엄마 뱃속에서 난 후부터 다 사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것을 예수님이 죄 중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세상에 나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처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면서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한 제자가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사 지내고 올까요? 할 때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두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은 뭐냐? 너희 아버지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에 다 갇혀 있고 지금 오후에 죽일 닭을 점심에 모시를 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60평생, 90평생, 100평생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예수님이 근본적 사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려 오신 것이지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러 온 게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9장 6절에 내 병을 고치면서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중풍병을 고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아마 한 7번 정도에 의하여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증거했는데, 오늘은 제목 자체가 주님의 머리둘 곳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머리둘 곳이 되는가?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만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간 닿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이 되는 것은 천국이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요, 사망이 끌려간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세요. 이 사람은 주님이 머리둘 곳이 있어서 주님이 그 사람 안에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적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잔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육체가 죽어 땅에다 묻었기 때문에 살릴 수 없는 것을 보고 나사로가 애롭게 죽은 걸 보고 유대인들과 그 여동생들이 대성통곡하고 울을 때에 예수님이 같이 울으시고서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너희 오라버니가 어디 있느냐 할 적에 벌써 무덤에서 묻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할 때에 나사로가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봅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겠나이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야. 근데 자기 오라비가 죽었어. 죽은 거는 살릴 생각을 아예 해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마르다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만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만 하셨더라면, 여기는 안수라고는 썼지만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을 텐데, 그럴 때에 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같이 울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곳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곳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죽기 전에 좀 오시지 사랑한다면서 죽은 다음에 장세 지내고 오면 뭐 어떻게 하느냐고
예수님을 원망하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응? 사랑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많이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마르다, 마리아가 밥을 해서 공경하고, 나사로가 예수님의 신발을 닦아드리고 옷자락을 입혀드리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염체도 없이 죽은담이 와서 뭘 울고 그냥 그들의 말하는 거 극성을 따십니까? 이렇게 빈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감정을 이걸 다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응?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아냥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얄밉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얄밉게. 이런 소리를 옆에서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본질적으로, 그럴 적에 이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한다면 영광을 볼 것이요, 순종하면은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속에 편안히 머리를 기대고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것.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찰 곳이 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지금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 안에 가서 주무시고, 마르다가 순종함으로 마르다 안에 들어가 주무시고,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마리아 안에 들어가 주무시고, 예수님을 비아냥 다니는 유대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적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41절을 보십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아주 급한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우회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는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뭐냐? 예수가 인자,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인 인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할 적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줄 알라고 하는, 당신이 하나님과 되는 그 자체를 지금 보여주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마르다가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마르다가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집스럽게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전할 것이냐,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죽은 오라버니를 위하여 돌을 옮겨 놓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할 적에 마르다가 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항상 내 말을 들어주는 줄 안 하고, 이 말씀 안에 지금 나사로를 위하는 기도가 얼마나 급박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것이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칠 때에, 두 번을 칠 때에 물이 나고, 모세가 우리가 너희들 위해 이 반석을 친다고는 이와 같은 딱 똑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똑같은 사건.
근데 모세는 우리 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은 내 기도를 당신이 들어주실 줄 믿으면 할렐루야 닮은 거예요.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이야. 지상에서는 기적을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병든 자 고치는 차원이 아니야. 땅속에 흙에 덮여있는 그 썩은 시체가 살아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걸 믿어. 이 얘기는 오병이어도 지상에 있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는 말로 구약의 사건이나 신약의 3년 만동의 사건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은 불가능한 이 사건을 마지막 내가 기도를 드리니 저들을 위하여 내가 저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마지막 기회니 이 한 번을 꼭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둘러선 무리들이 불쌍해서 나사렛 또 죽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2000년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죽어요. 지금 나사로 살리는 게 나사로가 살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불쌍해서가 아닌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머리둘 곳이 없는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방법이 이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부탁드리는 겸손하신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후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가이바가 안나스가 쓸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아야 쓸 자리가 목사로서 쓸 자리가 없어지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그냥 뒀다간 가야바가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백성이 산다면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망하는 게 낫다. 그래서 예수를 쳐다낸 거 아니에요?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지금 우리는 뭐를 깨닫느냐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처할 곳이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은 어디였느냐 하면은 마르다의 순종 안에 있었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8절을 다시 보십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돌 옮겨 놓는 건 힘이 안 들어나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지상에서는 이것이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럴 적에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마음에 들으시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상으로는 천국에 1mm도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최고로 부탁한 것이 한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1장 5절을 보십시다.
이익을 대면 안 돼요, 신앙은.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따라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게 성경의 제1단계요. 믿고 두 번째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왜 쓰시는가 하면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믿고 순종해서 요 얘기 이런 거예요. 13절 로마서 1장 3절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인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 결과인 거예요. 십자가가 딱 둘러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을 하고 천하 만국을 당신이 천년왕노로대 임금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자격을 여기서 얻은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믿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 이거 똑같은 상관이 여기서 부활까지 오는 게 부활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누가 머리를 두고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느냐 하면은 딱 한 가지요. 믿고 순종하라.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은 별설자에도 말씀에 입각하여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유 불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나만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만 순종하면.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느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순간에 부활하실 것을 누가 알았느냐면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 죽었을 적에 시체의 향품은 벗지만 예수님의 엄마나 제자들 같이 걸러가지 아니고 나사로는 말을 누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갈릴리로 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냥 다 가서 제 끝을 그냥 맺이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하나 보고 맙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때 예수님이 머리를 내 안에 투시고 동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실 때 이런 진리를 깨닫고 연단 속에서 내 신앙이 온전해지고 내 신앙이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며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깊이 성숙되는 신앙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아픔과 고난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깊이 내려가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이것이 절대적으로 나한테 유익을 갖다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 없는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사가 거처할 곳이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벌벌벌벌 떨리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제자에게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사 지내고 옷과야 할 때에 너네 아버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갇혔다라고 가리킬 때에 우리는 영안이 열지 못해서 뭔 소리인지도 몰랐지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곳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온 세상이 죄인이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 너희는 죽을 병이 다 들은 것을 알지 못하여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탄식하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먹고, 오늘도 내 본체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창평화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한날의 삶 속에서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시험과 어둠을 다 믿음으로 이기고 굳건히 서서 생명의 영광이 나라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